네.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설 명절이어서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시편 23편이 또 딱 등장을 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이거는 날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3편을 준비를 딱 했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느꼈던 건 내가 진짜 이 시편 23편이 너무 많이 유명했어서 너무 많이 들었어서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옆에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 명절 잘 살아남읍시다. 네, 잘 살아남읍시다. 예. 네, 그렇죠. 잘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아마 왜 제가 이렇게 살아남자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처지가 뭔지는 잘 아실 텐데, 어떤 부분들은 취업이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제 결혼이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명절 때 발생한다라는 거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직 제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살아남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1절부터 살펴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목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하죠. 이 목자가 은유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요,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양을 쳐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막연한 상식들, 아니면 그냥 교양으로도 느껴지는 목자라는 이미지는 뭐냐? 양을 돌보고요, 양을 인도하고요, 양이 먹을 것을 챙겨주는,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양이 안전하도록, 양이 배부르도록, 양이 편안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이게 표지를 보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자의 역할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목자라는 단어가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글로 목자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은유가 결국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 등장하게 되는가? 결국엔요, 이 목자는요, 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하는 역할이요, 왕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왕이요,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고요, 왕이요,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고요,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왕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역할이 바로 이 목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요, 우리가 이 다윗도 왕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있죠. 뭐 이스라엘,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는요,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왕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자라는 개념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이 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을 때, 왕을 세우셨을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바로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배부르기는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보호는 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근본적인 문제였는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올바른 자리에 서게 하는 것, 또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그런 중요한 직책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요, 온전히 감당한 왕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고백한 다윗 왕조차도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왕들의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진짜 온전히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쉬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오늘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했던 고백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쉬게 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2절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는 말은 내가 쉴 수 있는 곳으로, 양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온전히 편안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연 목자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인다. 내가 양이 푸른 풀밭에 가면 뭘 할까요? 당연히 그 풀들을 먹겠죠. 그러면 내가 배부르게 먹고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며,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요 1절 2절에서 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것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앞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3절에는요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잘 해주시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오해들,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뉘앙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은 특정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일까요? 뭐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정황들 우리가 조금 찾아보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그런 고백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내 영혼이 소생시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절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무엇이 등장을 하게 되는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등장하게 되죠. 이 시편 본문의 23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하여 해를 입고 죽음을 경험하며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는 게 나에게 너무 두려운 상황을 내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거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 않다면요,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앞전에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 3절 4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참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나를 다시 풍요롭게 하고요, 나를 부욕해 하시고, 거기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명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복을 넘치게 받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엄청난 고백을 하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게 그게 무엇인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나,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으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하심을 통해 나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결국에 내가 돌아갈 곳, 결국에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내가 향할 곳, 그리고 결국에 내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라는 그런 근거, 그런 소망, 그런 주장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해 지금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결국에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와 우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결국에는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다윗이 어떤 심정의 변화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아니면 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나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내 삶 속에서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문을 저에게 향했을 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이렇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드러난 본문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 다윗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아직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어려움 가운데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교육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 당시 살았던 다윗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의 확신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건데요, 그런데 다윗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 나는 왜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내 삶 가운데, 나의 문제들 가운데, 나의 아픔들 가운데,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나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는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생기는가와 동일한 의미이죠. 제가 드렸던 그 질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와 동일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한 이유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양이요, 눈이 되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참 이 양이요, 소리도 잘 안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양이라는 생물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요,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세움 공동체, 우리 세움 청년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오늘 아까 했던 그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요, 다윗의 삶 가운데 그 다윗의 지금 이 시점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오랜 시간 그런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오늘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참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억울하고 참 실패를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들 때도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토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함께 쏟았을 때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지만 이 말씀과 동시에 어떤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선배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내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많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의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명절 가운데 우리 수많은 위기를 이제 앞으로 또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